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3절 한 절만 받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023년도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합니까?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의 전도로 가보면 이 기와장에다가도 복이라고 써놓고 문구리에다가도 복이라고 써놓고 숟가락에다가도 복이라고 써있는 그런 집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복 같은 거 입으면 애기들 모자 쓰면 여기다가도 복이라고 써놓고 굉장히 많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치아가 좋으면 무슨 복이다, 몸 복이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고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부적 보셨어요? 부적? 혹시 그런 거 사보신 분? 혹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신 분? 없지요. 혹시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때는 하여간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는가 몰라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나 이런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결혼을 하면 궁합을 보아야 돼. 이래가지고 착착착 맞는가를 보고, 달력 같은 경우도 농협 같은 데 가서 달력을 이렇게 선물로 주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그려져 있고, 뭐가 없는 날? 손 재수 없는 날. 그날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니까 잘못하면 사고 나기 쉽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도 되는 날을 딱 정해줘요. 심한 사람은 못 하나만 박아도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딱 날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좀 강박적이어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옷을 걸어놓을 때도 이쪽은 왼쪽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착착착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투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딴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 지나갈 때 문지방을 밟으면은 재수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적을 넣으면은 그것이 뭔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없지만 이 성경책을 차 속에다 하나씩 넣고 다녀요. 물론 예배 드릴 때 언제든지 들으기 위한 차원이라면 좋지만은 이거를 차 뒤에다가도 놓고 앞에다가도 놓고 뭔가 이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심리들이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비고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이 잘 오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대답하는 분은 역시 우리 교회는 좀 수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이걸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은 잠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잠을 푹 잘 자는 복입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이 종이로 되어 있는 이 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진짜 복 받은 사람 누구냐? 첫째는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헬라어로 정확히 해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로 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전에 보면은
기독교가 되기 이전에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라고 있어요. 예배실이면은 2000년 전에는 지금이야 뭐 출판사 가서 쭉쭉쭉쭉 복사해서 해버리면 책이 되지만 그때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다 써야 돼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씀들은 주로 구약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막 점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 까딱 주름은 이게 엉뚱한 거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했냐면 다 써놓고 짝대기는 짝대기끼리 숫자가 맞는가, 점은 점이 맞는가 다 숫자 세고 몇 번씩 확인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려면 이게 돈이 어떻게 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통파 히브리어를 말은 할 줄 알아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글씨를 국문을 깨우쳐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정해진 회당에만 하나씩 갖다 놓고 읽는 거,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죠. 그냥 이건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 자체가 굉장한 사람, 아무나도 읽을 수도 없어요. 그 회당에서 인정받은 사람만 읽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설교자죠. 이거 아무나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막 와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교파도 그래도 같아요. 왜냐면 신학이 좀 흐름이 다르면 엉뚱한 소리 하면 막 이게 혼동이 오거든요. 신학을 정통으로 이렇게 이 전공을 하고 은혜를 받고 흠결이 없고 사람이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놔야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따라서 읽는 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럽니다. 이거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것 같아도요, 진짜 애기 낳는 고통이에요. 이게 안 해보면 몰라요. 막 토요일날 저녁 되면 어쨌든 죽을 지경이 돼요. 이걸 붙들고 막 힘을 쓰고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할까? 여러분들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뭐 나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 하지 말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저부터도 은혜를 받습니다. 저 스스로가 회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이 설교자들한테만 복이 임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목사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 주일학교는 누가 설교해요, 여러분? 설교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역 예배는 누가 설교합니까? 구역 인도자들이 설교를 하죠. 그죠? 가정에서는 누가 설교합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도 설교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꼭 회복해서 그 대신 아유 목사님이 가정 예배 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자식들 무릎 꿇혀놓고 막 1시간씩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가정 예배는 짧게 하세요. 한 5분 10분 이내로 하시고 간단하게 하고 막 훈계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는 구역마다 이렇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잘 모이고 주일이 아니어도 좀 자주 모이세요.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이제 당회에서 논의는 했지만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은 구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예배에 좀 빠진 분들 있잖아요. 쭉 한번 여러분 둘러보세요. 빠진 분들 있으면은 구역장이나 구역 인도자들은 반드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락을 해서 왜 빠졌는가를 알고 기도해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방할 때는 신방하고 전화할 때는 전화하고 문자할 때는 문자하고. 여러분 그런 권위가 지금 읽는 자라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 일반 성도, 평신도라고 하죠.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읽었으면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변화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예요? 기록한 것을, 그렇죠, 우리 따라서 하죠. 지켜야 돼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라도 배웠으면 지켜야죠. 그죠? 요즘 계속 나가는 선포되는 말씀이 뭡니까? 뭐 하자? 따라서 깨트리자. 올해 이 표현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복잡하지 말고 좀 깨서 말해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야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역량, 빛과 소금을 깨트려서 흘려보내고, 그죠? 우리끼리만 했던 것을 많이 나누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콩고물이 떨어져야 돼. 영적인 콩고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시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면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하나 깨트릴 것이 없는가? 그죠? 뭐라도 작은 거 있으면 딱 깨트려서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말이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것들도 때로는 고집과 아집, 아성 이런 것들도 딱 깨뜨려서 새로운 사람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설파를 하니까, 설교를 하시니까 한 여자가 막 감동이 왔어요. 아이고,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낳았던 엄마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을 낳은 그 태, 그죠?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당신 같은 사람 낳은 엄마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때가 가까웁니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그리스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가르. 이 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따라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무슨 때예요 이게 무슨 때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는 날들이 영원할 것 같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전 우주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구 종말의 때이기도 하지만 또 각인들한테는 무슨 때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아, 내가 오늘 밤에 이렇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여러분 가끔씩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직 오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저도 제 친구들이 많이 죽습니다, 요새. 희한해요.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머리만 희지 제가 나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뭐 여기 작년 2월 20일 날 처음 왔더니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살짝이 하더라고요. 아, 젊은 분이 온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왔네. 내가 잊어버리도 않은 그 말. 어? 할아버지 목사님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다 나이들 많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엊그제도 후배가 돌아갔다. 누가 돌아갔다. 저도 그래요. 아, 나도 언젠가는 이제 금방 돌아갈랑가도 모르겠구나.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적어 넣어라. 그죠? 100마디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은 주님께서 어디다 담아요? 그거를 눈물병에다 다 담아버립니다. 그러면요, 간섭을 필요가 없어요. 그 눈물은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이 있어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의 그 개인적 종말, 죽음이라는,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 그렇죠? 이런 아성 같은 그런 고집들을 하루라도 빨리 깨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에 이제 내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일 밤에 주님 오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뭔 행사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연간 계획표를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벽에다 딱 붙여줄 것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가. 주님이 쭉 인도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막
해가지고 막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그랬더니 막 아무개가 목사님 제가 오늘 돼지 한 마리 잡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가정이 어렵다면서 돼지 잡으면 돼요.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 제가 잡겠습니다. 돼지를 탁 잡아가지고 앞마당에서 막 바베큐를 돌려가지고 막 그날 먹고 막 그분이 그거를 바치니까 막 목사님 저는 이거를 할게요. 저는 이걸 바싹 깨뜨릴게요. 막 이래가지고 막 그날 저녁에 베리베리 해피 투나이트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주님이 딱 새벽에 와보이시 어떻겠어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오늘 밤 자정에 딱 제야의 종소리 때릴 때 막 주님이 참 우리가 막 교회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막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확 비행기처럼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나는 담임 목사니까 확 날아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막 임동택 장로님 확 날아가지 막 강정원 선생님은 확 흰옷 입고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다 보니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러면은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해필이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막 몸이 좀 무거웠는가 다이어트를 안 했는가 막 못 올라가고 밑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런 게 담임 목사님 제가 주님 저 사람도 예수님 믿었는데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놈은 안 되겠어 조금 이러면은 그러면은 두렵다. 여러분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가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가깝다. 그죠?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라도 깨뜨릴 건 깨뜨려서 지키고 그죠? 섬길 거는 섬기고 받을 건 받고 끊을 거는 끊자. 지금 그게 그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주신지 알아요? 잘 설교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 안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격려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2000년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로마에서 막 네로가 잡아다가 막 기름을 끼얹고 막 불사르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가 물고 막 여러분 사실은 지금이 더 힘든 시기예요. 그때는 잡아 죽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죽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보면 금방 알아요.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잖아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됐고요. 그냥 꽉 물어버립니다. 영적인 사탄들이 와서 물어버리고요.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요. 내가 예배 꼭 나올게. 이거 말처럼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오는 거 이게 습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데 그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너네들 예수 똑바로 믿어. 똑바로 안 믿으면 막 7 대접 재앙으로 부숴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것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사탄의 세력과 세상을 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꼭 우리 따라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개인한테만 읽는 자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는 한 사람만 복받게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우리 따라서 공동체적으로 이 하백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쁩니까? 밥 먹을 때 얼마나 막 아이고 권사님 오늘 잡채가 너무 맛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집에 가면 또 막상 직장 가려면 피곤하잖아요. 월요일날 막 월요일날 막 어디 멀리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저녁에 가버려가지고 관사에서 푹 자버리면 끝이지만 아침에 잠깐 30분 늦어버리면 막 여기 어제도 제가 어디 가는데 막 여기서 저기 가는데 30분 걸려버려요. 막 얼마나 피곤해요. 그 막 벌써 거기서 은혜가 다 떨어져갖고 막 왜 새치기였는데 막 빵빵대고 벌써 요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신앙생활을 지키고 입술을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영광을 돌리고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나를 깨트려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따뜻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디로 임해요? 교회 공동체로 임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따라서죠. 모이자. 교회적으로도 모이고 구역으로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는 점진적으로,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 두 개 구역이 한 번씩 묶었다가 구역별로 보였다가 또 같이 보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이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따라서 기도해 주자. 어떤 분은 어저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제가 꼭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겁이 더럭 나더만요. 그 제가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저 위해서 그래놓고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어제 딱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물어볼 것 같아서.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분이 얼굴이 진짜 요즘 밝아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점점 치유의 자리로 나가고, 이게 말하자면 영혼이 잘 되니까 몸이 잘 되고 범사가 이렇게 형통한 걸 내가 어제 보고 왔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기도를 딱 하고 오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뭐려고 그랬더니 물어본다면서요 기도했는가. 물어봤으면 제가 기도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웃고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두렵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교의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때로는 격려하고 미뤄지고 끌어지고 내 안에 있는 강박한 것들을 깨뜨려서 사랑을 흘려보내면 일주일 동안 힘들고 팍팍하게 살아도 또 수요일날 징검다리처럼 있잖아요. 징검다리 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또 오후에 같이 할 때는 또 이렇게 야유도 한번 나가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국에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작년에만 벌써 이렇게 이 말하자면 이 돌아가신 장례 예배를 3번 드렸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한 명씩 다 천국 가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달리다 보면 또 힘들지만 또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나누면서 승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다 맞이해서 다 천국에서 모여지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다윗이 더 좋아요. 아브라함한테 갈래 이러지 마시고 따라서 하백길이도 한 번씩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했잖아. 하백길이 깨트리라고. 저는 저쪽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천국 가도요 돈 한 푼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와요? 천국 가면? 그 추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백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추억, 말하자면 그 따순 그 고깃국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었던 그 추억,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그 추억이 이어져요? 따라서 영원토록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 힘든 시기를 2000년 전 그 목숨이 달랑달랑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처럼 살아가기 팍팍한 이 시대에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의 힘으로 우리가 모여서 승리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거를 깨달은 자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와 같은 진정한 축복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